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 부활을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부활 이전에는 의심과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주를 모른다 부인하고 떠나고 제 갈 길로 돌아가 버렸는데, 이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부활을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도대체 그럼 부활이 뭐냐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게 성취되어 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을 때에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망을 이겼다는 얘기거든요. 사망 권세 잡은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려요. 뭘 다 이뤘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래요. 이 정경에 들지 못하지만 많은 사도들이 쓴 성경이 있는데 그걸 외경이라고 하거든요. 그 외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 동안 어디 가셨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모든 외경학자가 뭐라고 하냐? 3일 동안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을 것이다. 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지옥 문제도 끝내버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걸 합쳐서 우리는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믿으시라니까요. 믿어야 역사해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병을 고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갖고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못 거는 거예요. 그때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꼭 예수님에게 뭐 안수기도 받아야만 낫겠냐, 옷자락만 만져도 낫지 않겠냐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혈루증 여인 혼자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고침받은 사람은 하나라니까요. 누구? 믿음 있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그 믿음의 사람을 몇 사람 얘기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순천에서도 부활절 연합 새벽 기도회를 했죠. 주로 매고에서 했잖아요. 그때 새벽에 가면 하얀 한복을 입고 그 매산등을 올라가는 사람들을, 저는 이상하더라고. 하얀 한복을 입고 막 촥 올라가는데, 야, 옛날 상여 뒤따라가는 사람들 같아.
그래서 왜 저렇게 하얀 한복을 입고 올까? 예수님의 장례식이라서 그러는가? 부활인데 화려한 옷을 입고 와야지. 죽는 게 아니고 부활인데 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는 부활절 하면 전체 기독교 모든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저 하동에 가니까 연합 예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새벽에 하는 게 아니고 오후에 하더라고. 야, 이런 것도 바뀌더라니까요. 바뀌어도 우리는 믿고 체험해야 돼요. 뭐 체험해야 돼, 체험. 초대교회가 그 큰 시험과 핍박과 환난을 어떻게 이겼냐? 체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체험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을 체험했단 말은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걸 체험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위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임마누엘. 나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셔요. 원네스. 이거 누려야 돼요. 아까 우리 새가족 메시지 들었잖아요. 이걸 누리는 시스템을 가져라. 이걸 누리는 시스템을 가질 때 그때 우리에게 오는 응답. 오직 유일성 재창조다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이걸 기도로 누리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더라. 그죠? 표적과 기사를 행한 거예요. 표적과 기사만 행한 게 아니죠. 큰 무리의 제자들이 일어나죠. 큰 무리의 제자만 일어난 게 아니죠. 제사장의 무리도 도에 복종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정말 체험한 사람들이 기도의 망대부터 쌓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망대 먼저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정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잡고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는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위기는 세계 선교의 기회가 돼요.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위기는 끝이에요. 실패의 길이 돼요. 좌절의 길이 되죠. 그러나 이걸 정말 체험한 사람들에게 위기는 기회라니까요. 모세의 어머니와 사무엘의 어머니 요게벳과 한나죠. 이 사람들이 언약을 잡은 순간 이미 응답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달, 3월 한 달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정확한 언약을 잡아라. 왜? 언약 잡는 게 응답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래서 확실한 망대를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실한 보좌의 특별 망대를 만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어릴 때에 지금 우리가 토요 학교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어릴 때에 서밋스쿨 할 수 있는, 왜 이걸 합니까? 서밋스쿨 통해서 우리 아이들 뭘로 만들어요?
영적 서밋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밋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서밋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토요 학교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서밋 스쿨을 통해서 뭐 하려고? 서밋으로 만들려고 하는 아닙니다. 영적 서밋을 만들어야 돼요. 서밋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만들어요. 그 사람들은 서밋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 서밋이 안 되면 서밋이 되고도 실패한다니까요. 그래서 서밋 되기 이전에 영적 서밋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능 서밋, 모든 사람을 살리는 문화 서밋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300%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님 늘 얘기해요. 서밋에서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아이들에게 책을 보게 하고, 중요한 책을 읽게 하고, 또 거기에서 인물들 공부하고, 특히 세절기가 뭔지 가르치고, 그리고 안식일마다 있잖아요. 예배가 뭔지 가르치고, 예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요, 새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요, 새 절기 때가 되면 초막절을 지키는데 자녀들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초막을 진대니까 텐트를. 그리고 거기 가서 얘네들이 뭐 하냐? 무교병을 먹어요. 지금 우리들이 먹는 빵은 거의 다 유교병이잖아요. 누룩을 넣고 찐. 무교병은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가 딱딱해. 그런 걸 먹는 거. 그러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에 나온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걸 놓친 거죠. 출애굽을 기억하는 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뭘 기억해야 돼요? 유월절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나왔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뭘 놓쳐요? 유월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만 남고 중요한 의미 놓쳐버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뭘 해요? 성인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성인식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달란트를 찾아주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션도 주고 토론도 하고 그게 성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좀 그러면 어디로 다 모아요? 회당으로 모으는 거예요. 회당으로 보내는 겁니다. 거기 가서 뭐요? 현장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이익을 보면서,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이 로지, 그 사람들이 파송된 곳이 있단 말이에요. 파송지 딱 거기 로지예요.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현장을 알고 이미 가기 때문에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예배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줘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예배와 기도예요. 아이들이 예배와 기도만 알아도 성공해요. 정말 아이들, 여러분, 기도가 하소연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강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이 3서밋이 되겠죠. 자, 그래서 위기는 선교의 기회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자, 서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보세요. 아까 새가족에서도 얘기했어요. 고독. 방황, 문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위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고독이 뭐냐? 혼자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난 고독해. 혼자 있으니까. 여기서 뭐요?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죠.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하는 시간. 알고 보면 축복이에요.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생활하다가 살인자로 도망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그 시간이 출애굽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방황이 필요하다. 왜? 방황하는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다. 저도 언제 하나님을 만났냐? 방황하다가. 답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막 은혜 받았다고 막 방방 뜨고 그랬던 적도 있었지만 혼자 답이 안 나오니까 방황. 그러다가 진짜 외로운 가운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찾게 됐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방황은 필요해. 안 그랬으면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살았겠죠.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이게 갈등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것을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안 바라보잖아요. 정말 문제가 오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문제가 뭐더라? 축복이더라. 기도하잖아요. 문제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은 보호자의 시간이에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돈되어지는 시간이에요. 놀라운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위기가 전부 뭐요? 기회더란 말이죠. 특히 선교의 기회. 자, 그래서 오늘 본론에 우리가 먼저 가진 것이 있다. 뭘 먼저 가져야 되겠습니까? 기도 300%. 이게 우리가 늘 말하는
삼집중이죠. 아침, 낮, 밤. 여러분, 아침 시간이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그래서 제가 우리 청신에서도 우리 아이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아침형 인간이 되라. 아침. 이번 주도 그 얘기 했더니까요. 슬라이딩 인생이 되지 말고 맨날 아슬아슬하게 학교도 막 땡 치면 딱 들어가고 직장도 땡 치면 이제 그때 나타나고 그 아슬아슬하게 그런 슬라이딩 인생이 되지 말고 여유 있는 인생을 내라. 여러분 새벽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루가 여유가 있다니까요. 막 시간 없다고 그러죠. 새벽에 일어나서 한번 해봐. 왜 시간이 그렇게 긴지 몰라. 시간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맨날 시간에 쫓기죠. 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나면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다윗도 아침에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이다. 그렇죠.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7편은 밤에 여호와께서 나를 통촉하신다. 그랬습니다. 낮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낮에는 일하면서도 기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 집중해라. 기도 300%.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뭐요? 여러분의 학업과 기능에 300%를 가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랩런트들 신학원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달란트가 없어요. 달란트가 없는 게 아니고 발견을 못한 것이다. 어떤 연예인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연예인이 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반대하는 거예요. 왜? 옛날 어른들은 연예인 되면 깽깽이 뭐 그런 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광대 같은 짓을 하려고 그러냐고 하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요즘은 연예인 못 시켜서 난리잖아요. 학원도 보내잖아요. 그래서 얘가 수능을 봐놓고는 학교를 안 가버린 거예요. 자기는 연예인이 되고 싶은데 아버지가 그래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사람에게 여행을 갔다 와라 하면서 강원도로 여행을 보내주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간 거예요. 여행을 이제 가면서 혼자 여행을 가면서 많은 평안을 얻고 돌아와가고 다시 이제 하는데 전혀 생각지 않은 날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나 했더니 이 사람은 자기는 연예인의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예인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래. 여러분 달란트가 있어도요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달란트를 개발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전 TV 보면서 떡볶이 갖고 성공한 사람. 떡볶이가 무슨 떡볶이가 있는지 아시죠?
떡볶이 떡이 무슨 떡이 있어요? 밀떡과 쌀떡이요. 뭐가 잘 팔릴 것 같아요? 그 사람마다 근데 이 사람은 뭘로 하니까 밀떡으로 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보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밀떡이 좋은데 아무거나 사다 하지 말고 밀떡 그냥 가래떡으로 돼 있는 밀떡 있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손으로 띄어내야 되는 거. 반드시 그걸 쓰래요. 딱 띄는 작업이 힘들어서 그러지 그렇게 그걸 하고 그냥 하나하나 해놓은 거하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맛이. 이 사람이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얘기한 게 뭐냐, 그 키치가 뭐냐면 이 사람이 떡볶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어. 그러니까 만나는 데가 어디요? 떡볶이집이야. 그러니까 이제 둘이 결혼을 했는데 친구들이 이제 집에 오니까 뭘 대접을 해? 떡볶이를 대접한 거예요. 왜? 지네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친구들이 와서 그 떡볶이를 먹어보더니 이거 맛있다. 이거 팔아도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떡볶이 가게를 낸. 그게 대박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게 이제 전문성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화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된 거죠. 뭘 생각했냐?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세계를 내다본 거예요. 세계화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공장을 차렸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전 세계로 수출을 하더라고. 보세요. 전문화, 세계화 되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 이 사람들은? 복음화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어느 날 무너지겠죠. 그래서 난 떡볶이만 그러지 않았더니 요 앞전에는 나 텔레비 잘 안 보거든요. 근데 꼭 그런 프로가 나와. 김밥 갖고 미국을 완전히 석권한 사람이 있어요. 여자분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주문이 밀렸어. 야, 그래서 아니 미국까지 수출하면 그 많은 김밥을 어떻게 싸놨더니 기계로 싸는데 사람의 손을 거치더라고. 아니 얼마나 그 사람도 역시 뭐요?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전문화, 세계화한 거죠. 근데도 내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도 아니다. 왜? 뭐가 안 돼 있어요? 복음화. 우리는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가 돼요. 그래야 쓰임 받는 겁니다. 복음도 똑같아. 교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고흥 사람들만 모이자. 그런 거 갖고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어요? 교회 안에는 2, 3, 7, 5천 종족이 다 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셋들이에요. 교회 안에는 건강한 사람도 와야 되지만 병든 사람도 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셋들이에요. 어른들만 있으면 그 교회는 어느 날 다 문 닫을 거 아닙니까? 애들이 있어야 된다니까. 300%. 그래서 내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 얘기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목사님, 왜 나는 달란트가 없어요?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는데 네가 못 찾고 있을 뿐이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는 게 기도다. 기도부터 해라.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옛날 사피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을 보러 갔더니 시험관이 질문을 하잖아요. 너는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냐 하는 질문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뭐라고 했겠어요? 예? 건강식품으로 합니다. 그것도 하늘이하고 나라하고 둘이 같이 갔다니까. 사피 1회. 아니, 그래, 야, 건강 관리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하지. 건강식품 하면. 근데 얘가 합격됐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요구사항이 뭐냐면 졸업증명서를 가져와라. 근데 이제 나라는 순천대에 나와갖고는 취직하기가 힘들다고 졸업을 보류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졸업증명서 떼달라니까 안 떼어주잖아요, 학교에서. 그래갖고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는만 1차 다니고, 나라는 2회 때 다시 또 도전했는데, 돼갖고 이제 2회 나왔거든요. 내가 그걸 막 보면서, 그래. 그것도 방법이다. 여러분, 운동 못한 사람은 건강식품이라도 먹어야 돼. 좀 재밌자고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지고 얘가 늘 얘기한 게 뭐냐면, 순천대 졸업장 갖고는 취직 안 된다는 거야.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 너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다 아신다. 기도해라. 이거 취직했잖아요. 그 회사에 2명이 있는데 둘 다 순천대생. 하나는 수석 합격자, 수석 졸업생. 그리고 나라 둘이 합격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하셔요. 뭘 준비한 겁니까, 얘가? 미래를 준비해요, 300%. 나는 지방 대학생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전공 갖고는 취직이 안 돼. 그래서 빨리 미래를 내다보고 그럼 바꿔라. 해준 거예요. 바꿔라. 근데 마치 그때 이재용이가 사피를 세우면서 그 학생들을 모집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온선해라. 아, 여기 나오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라. 그래가지고 하늘이하고 같이 원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에 가서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 미래를 정말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안 믿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안 믿는 거죠. 가장 필요한 거, 내가 해야 될 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거 300%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표 속에서 세계 선교대회를 앞두고 나는 뭘 해야 될 것이냐.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해야 돼요. 그게 300%예요. 그러면 날마다 도전해야 될 것이 딱 나오죠. 다윗이 목동으로 있던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이때 다윗은 뭐 했습니까? 목동이에요, 자기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에 그는 뭐요? 목동이라니까요. 양 한 마리 잃어보지 않은 최고의 목동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청소년 시기가 있었잖아요. 청소년 시기에 많은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방황하고 갈등하고 하는데, 다윗은 방황 갈등 안 했습니다. 이때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잡은 거예요. 사무엘이 전해주는 언약을 미션으로 딱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였더라. 사울왕 앞에 가서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난 게 언제요? 청소년 시절이었다니까요. 사단은 흑암의 모든 것으로 후대를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전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해요? 그때가 청소년 시절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믿음 있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도전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하늘이한테 늘 미안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국 유학 갔을 때 학비를 못 보내줘서 얘가 귀국을 했잖아요. 그런데 얘가 그 학교 들어갔을 때 19살 때 아닙니까? 한국에서 유학 온 애들이 다 강남에 사는 사자 자녀들이에요. 애네들은 수업이 끝나면 자기네끼리 저녁 먹으러 간다는데, 하늘이는 밥을 먹기 위해서 기숙사로 달려가요. 전철을 타고. 왜? 안 가면 저녁 굶어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다락방 교회를 내가 연결시켜 줬거든요. 그 교회를 가려면 전철 타고 버스 타고 3시간을 가야 돼. 거기를 매주 간 거예요. 몰랐어요, 나는. 나중에 이제 한국 와서 애가 나중에 얘기한 거예요. 그 학생들이 120명이었거든요. 거기서 50%만 본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60등 안에 들어가야 되죠. 얘가 60등 안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본과 합격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학비가 없어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이제 들어와서 말도 안 한 거예요. 나중에 얘가 얘기하더라고. 그때 자기도 모르게 쪼꼬릇을 먹고 있더래요. 유목사 메시지 했잖아요. 유학 간 애가 가방에 쪼꼬릇을 다 빼가고 다닌다. 나는 그거 그냥 메시지로만 알았다니까. 하늘이가 자기도 모르게 쪼꼬릇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모른다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너 왜 그래?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하신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안 믿으니까. 체험을 못했으니까. 이게 믿어지고 체험되어진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오히려 그 위기를 도전하는 기회로 삼았잖아요. 자, 이 다윗의 청년 시절 아시죠?
청년 시절에는 다윗이 도망 다니던 시절입니다. 한창 일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나이 때인데 그때는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 다니는 시기였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중에 드디어 말씀대로 왕이 됐잖아요. 그때 다윗성을 세운 다윗이 한 게 뭐요? 1천망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했어요. 달라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원한 것을 누려야 돼요. 다윗은 이걸 누렸다니까요. 그렇게 도망 다니고 쫓겨다니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니까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째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참 다르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건 왜 그래 이 목자 표현을 썼냐면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목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목동과 양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좋은 목자를 만나면 양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지. 때에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푸르저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러니 좋은 목자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걱정할 게 없어. 누구만 따라가면 돼?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목자 얘기했잖아요.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안다. 여러분 싹된 목자, 싹군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 무슨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합니까? 잠깐 있다가 가는 거지. 달라요 벌써 다윗은. 자, 그는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시요, 또 뭐요? 나의 왕이요,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요. 사단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여호와가 나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예요. 아멘. 그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왕이십니다. 아멘. 나를 보호하는 방패십니다. 아멘. 이런 힘을 누린 겁니다. 우리가 이 힘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어떤 핍박과 환난과 시험에 와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예배 때도 얘기했죠. 24 기도 제목을 받은 사람은 세계를 복음할 수 있다. 그래서 24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여러분 24 기도 속에서 항상 하는 기도가 뭡니까?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놓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만남을 주시는데 그게 25예요. 만남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어떠느냐?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저는 24 기도 제목이 딴 거 없어요. 옛날에는 막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했거든요. 우리 하늘나라 직장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막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해. 그러면서 하늘나라. 근데 지금은 이것만 해. 왜? 이것만 하니까 다 들어있어. 이거 갖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 집사람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늘 상처받고 흔들리는 사람에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딴 거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장소에 있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내일 이제 우리 노회고 노회 끝나면 이제 노회에서 해외 캠프 가거든요. 태국으로. 절반은 노회에서 대주고 절반은 이제 목회자들한테 내라고 그래서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해줘라 하는 공문이 왔길래 재정부에 냈는데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안 했지 뭐. 가지 말란갑다고 안 했는데 캠프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가게 됐는데 정말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해 주시게.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하나님 혹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나의 발걸음은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파트너를 나한테 정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룸메이트를. 그래서 누구를 하지 하다가 영어 잘하는 사람 내 룸메이트 만들어줘요. 그래갖고 미국서 잘하고 영어 잘하는 목사님을 내 룸메이트로 딱 만들어놨어요. 이제 그러니까 내 이제 입이 옆에 있잖아요. 내가 이제 딱 그러니까 우리 김광희 목사님은 그래 나는 강성환 선교사를 해줘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싱가포르 강성환 선교사가 우리 김광희 목사님 룸메이트예요. 하여튼 기도해 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곳에 정확히 어디 가는지도 저는 몰라요. 태국이란 것만 알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놀러 가도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니까요. 혹시 이번 주에 진달래 축제 가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그래야 돼요. 유 목사님 얘기했죠. 우리의 희망은 또 미래를 바꾸는 것은 학교 전략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김현수 주목님이 언약으로 잡았다는 대안학교. 정말 우리 교회도 대안학교가
서게 하옵소서. 아멘. 한두 명으로라도 시작해야 돼요. 아멘. 왜?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이게 제가 이렇게 우리 킹스 크리스찬 스쿨 애들을 청신에서 내가 가르쳐 봐서 알잖아요. 다는 아니어도 그 중에서 진짜 복음 듣고 바뀌는 아이들이 나오더라. 아멘. 그래.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거 할 수 있도록 아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4 기도 제목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옵시고 아멘. 777 기도 속에 망대 세우게 하시고 여정 가게 하시며 작품 남기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24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전도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